자,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다른 것이 행복한 것도 귀한 것인데 난 주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승현아, 그치? 우리 승현이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난 옆에서 들은 말에 가면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우리 승현이가 그리고 이렇게 다른 저기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하고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승현이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제가 개구쟁인데 어떻게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났나 봐요. 아이고 참말로. 전 들은 말이니까 들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자,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서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패망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죠. 그죠? 그러나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정의가 승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반면에 악인들이 득세해서 번영을 누리는 것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한탄하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모든 지역에서 그러했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악이 득세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숱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는이라고 말해요. 이는 시작하면 이는이라고 하죠.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을 가리킵니다. 현재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은 세상이 불공평하거나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왜 나는 이렇게 믿음대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웠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느냐고,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의롭고 무죄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 구해내시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에 당하는 불공평한 일들은 미래에 정당한 평가와 더불어 보상을 받게 될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공평하게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박해를 가한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정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보상해 주시고, 박해를 가한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갚아주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박해를 가하는 자들의 갚아주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고난, 지금 당하는 고난 사실은 별거 아니죠. 옛날에 비하면.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박해받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받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5절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승현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기 위해서 어릴 적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와, 최고야, 최고. 하나님 만나면 집사님 걱정할 이유가 없어. 집사님 걱정하면 돼. 승현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아마 제가 이렇게 승현이로 오늘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면서 집사님을 위로해 주려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 정성은 집사님 위로해 주려고 승현이를 저렇게 하나님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승현이 보면 웃고 우리 아들 정말 고맙다 아들아. 내가 너를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불같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종소인 집사님이 지금까지 고난을 당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종소인 집사는 뭐가 어떤데 고난을 당해서 특별한 고난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다 뜻이 있다는 것. 앞으로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에서 기쁨의 눈물도 나오고 행복하고 이런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어려운 고난을 지키게 하셨구나, 지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르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실제적으로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주셨는데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다.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고난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고난이 오고 너무 힘들고 속상해도 혼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고난이 있는 건 믿음 안에서 나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에 처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박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불의한 일, 더 어려운 일을 행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은혜를 아무리 듬뿍 받아도 내 죄성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그 요소가 내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혹시 너무 교만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몸부림치게 만들고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성품들을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고난을 통한 연단이다. 연단 많이 받는 사람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연단을 통해서 더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승현이 할머니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우리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양종승 장로님 그 홀로 이렇게 키우셔서 근데 왔다며 대쪽 같으신 분이에요. 아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암 수술하다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쭉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 내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할머니가 믿음이 엄청 좋으셨어요. 믿음이. 그래서 아들을 키우면서 내가 믿음으로 키웠다고 그런 말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승현이가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할머니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승현이까지 이어졌구나.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이 예수 잘 믿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 23장 10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남아있는 거룩하지 못한 성품을 제거하시고 그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내가 편안하고 잘 되면은요 어리석음이 끝까지 올라가요. 교만이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나를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 자, 시편 119편 7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 고난 쓴물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마셨나. 어쩌면 사랑 하나님 어쩌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어쩌면 이 정도면 좀 끝나도 되는데 끝까지 나를 여기까지 숨도 못 쉴 정도로 여기까지 와서 내가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형제와 조지 휘필드는 영국에서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막은 사람들로 현대 역사 학자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웨슬리의 설교는 고통받는 영국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직자들은 그를 이단으로 몰아서 교회 밖으로 내쫓기도 했고 웨슬리에 대한 온갖 나쁜 소문이 나도록 하는가 하면 온갖 제목이 붙여진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번이나 그를 반대하는 폭도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핍박들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핍박을 받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다가 최근 3일 동안 이상하게도 그에게 벽돌이나 계란을 던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내려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 아닌가 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반대쪽 울타리 한쪽 끝에서 그의 기도를 듣고 있던 한 사나이가 웨슬리를 알아보고 잘됐다. 저 목사를 내가 이번에는 손 좀 봐야 되겠다 하고 벽돌을 집어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나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막 이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데 이 웨슬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다고 이렇게 펄쩍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직장에서 어쩔 때는 사업장에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좀 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안 믿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저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꼴통을 문제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거기에 안 넘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니까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아유 저건 말이야 이러면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안식을 얻게 하셨는데 7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7절 본문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복음을 위해서 숱한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갚아주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되는 것도 안 되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식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활의 줄이 이게 당기는 활이 원래 상태로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역경에서 해방된다,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휴식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 결국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국 이런 고난을 통해서 참된 안식, 평안을 얻게 하는 과정이구나, 이러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감사,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이 없는 심판으로 갚아주시지만, 진리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한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그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외면한 자에게는 안식이 없는 심판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나중에 우리 믿음 안에서 천국에서도 만나고 또 나중에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데자 10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말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환난을 당하고 극한 고난을 당한 그 성도들을 하나님 갚아주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제일 큰 축복이,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10절에 이 말은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 안에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렇게 번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드시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거라고. 믿음 안에서 고난과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믿음 생활 잘합시다. 믿음 생활 잘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은 그날의 일이 너무도 찬란하고 놀랍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기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잘 이기며 살아갑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 말이 그렇지 고난은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영광의 승리가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닌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있고 도대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여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것은 이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인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뻐할 수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한번 원리를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한 성도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영광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핍박하는 자, 그럼 우리는 핍박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핍박하는 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는데 첫 번째 환난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본문 6절. 자, 같이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네, 여기서 갚으신다는 말씀 보복하다는 뜻입니다. 보복하고 보답하다. 합당한 것으로 돌려주는 것.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여 고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복해 주신다. 내 성도들 네가 괴롭혔지. 너도 당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는 반드시 그에게 상응하는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상해 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핍박을 준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 심판하시는 것을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공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신다고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도대체 그 상대편에게 악하게 한 것도 없는데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거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저기에서 내가 저걸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 내가 승현이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러는데 네가 갚지 말라는 거.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라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선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선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죠. 욕을 욕으로 갚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라. 원수 갚는 것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복을 빌고 선을 행하는 것은 성도의 소관이다. 그러니까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복을 빌고 선을 행하는 것은 성도의 소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들 핍박하는 자는 어떤 또 일이 어떻게 하나님 갚아주시는가. 8절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받게 되는 영광과 기쁨으로부터 악인들은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악인들의 힘이 무력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벌이란 말은 단순히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나 감정에 치우친 형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 입각해서 충분한 심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벌이라는 것. 또한 멸망이란 말은 폐허 죽음이란 뜻인데 본문에서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적도 없이 완전히 몰락해서 삶의 의욕이 송두리째 박탈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여러분 분리됩니다. 삶에 대한 가치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에 의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악한 행동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쫓겨나게 되고 그 존재 자체가 무력해진다는, 너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핍박하는 자는 그 자신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멸망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게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혹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나실 때가 언젠가. 자, 7절. 자, 공의를 나타내실 때가 언젠가.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의 천사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좌로부터 그의 주권과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주권과 영광과 위엄 가운데서 심판을 행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나타낸다. 그럼 언제 심판하십니까? 언제 나에게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언제 나에게 천국으로 들어 올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재림하실 때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을 향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 많이 하시기 바라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라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은 성도들에게는 세월의 승리가 주어지고 영광과 기쁨의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임하는 형벌이 날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시는 날이다. 그 날이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날이다. 악인에 대한 심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면 그 날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순식간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고, 악인들은 영원히 소멸되는 심판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을 주실 것이고, 갚아주시고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하나님 공의가 실현되고 악인들은 영원히 소멸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네,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필연적인 것을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고난을 안 당해. 절대로 이런 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죄 연약함,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는 무등한 존재다. 여러분, 잘되고 형통한 사람들 물어보면 처음부터 잘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나는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막판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뿐이라는 것.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섭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하신 때가 되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성도들의 고난을 당하게 하는 악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공의의 심판이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고난을 당한 악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는 형벌을 주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일들을 이루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우리가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은 그의 공의에 따라, 오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공의에 따라 상 주실 이에게는 상을 주시고 형벌을 주실 이에게는 형벌을 주시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기뻐해라.
고난을 당하지만 감사해라. 힘들지만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알았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공의의 심판에 가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맡기고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잊지 마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